오늘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실존에 대하여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만 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제일 좋은 시민권이었죠. 근데 이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말할 때에 시민이 갖게 되는 특권에 대한 이 생각은 아마 피부에 잘 와닿았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민이 되면 특권도 누리지만 사상, 문화, 생활 방식, 존재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패턴, 삶의 방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라는 거예요. 17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굉장한 말입니다. 본받다라는 것은요, 모방하다라는 의미예요. 흉내내다, 닮아가다, 따라하다. 모방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를 좀 따라해라. 나를 모방해라. 나를 흉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제게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번역해서 길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참 좋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삽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참 좋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삽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강한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리고 초대이고 권면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아주 동일한 권면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좋고 이 자체로 살면 후회하지 않으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도덕적 탁월성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삶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출발점은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조금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냐?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련의 과정을 원하는
이 목적과 삶의 태도를 너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라는 것은요, 목표물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스코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14절에 표대라고 되어 있어요. 표대, 목표물, 추적 대상. 근데 여기서는 눈여겨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표적이 되는 거죠. 집중하여 보고 집중해서 배우라.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보고 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델 있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과 똑같으네요. 이건 칭찬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안 변했습니까? 라는 말일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요?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어떻게 해요? 뭔가 여유가 있고 멋있어졌네요. 그냥 외모가 아니라 풍기는, 내면에서 풍기는 그런 느낌. 우리 민족 교회에 그런 모델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라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 그 패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핵심은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 말도 닮아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닮아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닮아가고 가슴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가지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 방식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함께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천국 시민이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에 있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갱년기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닙니다.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게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는 게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그것도 사는 게 힘들어 흘리는 눈물도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근데 그 눈물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이 눈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님 안 믿고 살다 보면 그 마침이 멸망이다. 마침이라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종점이 나오죠. 종점, 터미널, 종점이 나오죠. 그게 마침.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의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터미널 종점은 멸망이다. 멸망은 중요한 의미인데 상실,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렇게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괜찮은 조건 하에서 사는 것 같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렇게 예수 십자가 원수처럼 살아가다 보면 그의 마침은 생명을 상실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라는 것은 헌신적으로 섬기는 대상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제1 위치에 놓은 것. 근데 그들이 제1 위치에 놓은 것은 뭐냐?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 끊임없는 욕심, 탐욕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굉장히 점잖은 것 같지만 결국은 탐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나중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카드인 줄 알았는데 탁 내어놓았는데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창피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내가 이것만 내밀면 하나님도 감동받을 거야, 이것만 내밀면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거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놓았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피를 당하겠는데, 그게 뭡니까? 자신의 공로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내세울 수 있는 자기의 공로와 의로움과 대단한 것은 내어놓는 순간 휴지 조각처럼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다. 할례를 받은 것, 뭐 제대로 조금 그 선하게 산 것, 이게요 내놓는 순간 하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자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 도와주었는데 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느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진짜 순수한 동기와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기 과시요, 비교, 뭐 잘난 척하는 것, 또 이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비판 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도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덮어 주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인데, 이거 없으면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 땅의 차원에서만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만 살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일을 모른다. 하늘의 결정을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대로 일어난, 이 땅에서 일어난 하늘의 사건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하늘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예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결정하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용서하자.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 결정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이 결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로지 땅의 일들만 생각하게 된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살아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이 눈물을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배웁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눈물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예수님은 3번 우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려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좋은 도시 이름이에요. 이르는 도시고 샬라임은 샬롬, 평화예요. 이르 샬라임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좋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평화의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셨다. 믿지 않는 예루살렘, 대단한 도시라고 자부하지만 율법학자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본토인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바울이 배운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가져야 될 게 참 많이 있죠. 좋은 인격도 있고 고매한 성품도 있죠. 근데 그 중에 꼭 그냥 패스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눈물이에요. 눈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흘리는 이 눈물이 늘 살아있길 좀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그래도 또 한 번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눈물이 회복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그날을 기다리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행동 양식, 행동 패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보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참 이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 기도도 기다림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기다림이에요. 집안에 밥통이죠. 밥통 가운데 정말 이 밥통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밥통이 얼마나 똑똑하면 요즘 전자밥통 쿠시로 시작하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밥통이요, 이렇게 물을 넣고 쌀을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가 막히게 밥이 돼요. 이게 그 밥이 되는데 밥이 다 됐다고 이제 신호가 올 때는 삐삐삐 하고 이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압력밥솥 같은 거는 이제 그 수증기가 씩 나가죠. 그럼 이제 밥이 다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뚜껑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됐어요, 진짜.
다 안 됐는데 삐삐삐 하는 밥통은 없어요. 다 됐어요. 더 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할 필요 없어요. 밥통은 다 됐다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와서 울고불고 내가 새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지난 날을 내가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삐삐삐 했는데 다음에 도로 또 그렇게 살아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웃고 있지만 다 우리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람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돼요. 이렇게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엄마의 성품 가운데 가장 좋은 성품이 뭡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려주는 거죠. 옆집 아줌마는 안 기다려주죠. 좋은 스승의 성품은 기다림이죠. 왜 고향을 좋아합니까? 고향은 우리가 돌아갈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의 이 핵심이 기다림입니다. 기도도 기다리는 거고, 말씀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있을 동안 천국 시민의 실존의 핵심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이 말, 앞에 크데 코메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따분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안감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올까 말까, 올까 말까, 불확실성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게 행복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히 정의하면 행복한 기다림. 반드시 올 거야.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기다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냐? 오늘 성경에 정확히 기록됐어요. 구원하는 자, 소테르,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 그분은 나를 구하러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역사라는 것은 에너지란 뜻이에요. 에너지, 에너지야, 에너지. 그분에게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창조하고 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역사,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분을 기다린다.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기다림이고 예수님의 능력의 핵심은 변화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 변화예요. 이 땅에서 조금씩 변화되다가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변화되는데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불완전함, 연약함, 고통, 아픔, 죽음, 깨어짐, 썩음, 나누임, 오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은 뭐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한 부활의 몸, 그렇게 우리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고 번역된 소마타라는 말은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되지만 우리의 몸 자체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서 영혼만 쏙 빼서 그것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장애가 없고 병이 들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완전한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 다 닦아주신다. 그리고 죽음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도 없다. 모든 것 다 지나갔다. 그런 몸으로 다 바꿔주신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저는 이번에 다시 묵상이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 저는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은 성화들은 다 이상해요. 머리가 왜 이렇게 금발인지 모르겠어요. 멋있고 그리고 얼마나 막 얼굴이 잘생겼는지 그래. 근데 이게 다 얼굴 똑같았는데 다 달라요. 성화마다. 어쨌든 진짜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눈 감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생각, 꿈, 마음, 계획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 바이블 성경 강도 공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안다. 오해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그 마지막 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님께 소테로 그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낮은 몸, 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시민권 자체가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패스포트 하나씩 주고 싶어요. 이렇게 거기다 딱 찍어서 국적, 천국, 현재 레지던스, 사는 곳, 여러분의 이제 위치.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변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님의 가슴을 닮아 따뜻해지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도 변하길 바랍니다. 비판의 말, 비난의 말, 그 말 깐족거리고 깐깐하게 그 다 하고 이게 좀 따뜻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도 다 변해 갈 거예요. 또 변해 가길 바랍니다. 바르고 투명하게 바뀌어가는 거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와중에 우리에게 또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 이 눈물 잃으면 안 돼요. 교회가 눈물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날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어디 예수님 오시면 너 두고 보나 보자, 두고 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부족함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제대로 살고 싶고자 하다 보면 부족함 느끼잖아요. 이해력도 부족하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알지도 잘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우리의 낮은 몸을 다 변화시켜서 주님처럼 바꾸실 것이다. 그날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마음 담고 주님 삶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끝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게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이 삶이 좋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라는 권면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닮아라. 모델로 삼아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 시민의 삶의 형식이,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 그런 모델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